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또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성경의 말씀 약속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건강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개인, 가정, 민족, 국가 부족함이 없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고소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어떤 법에 걸리는가 하면은 손님 모독죄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잔치가 망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항아리에 떠다 붓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잔치 모든 손님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벳세다 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매 순간마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즉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대의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은 넉넉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 베드로의 궁금증은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러한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가 못 따르겠습니까? 내가 목숨까지 걸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못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그때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열정적인 마음, 그 고백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열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죽기까지 할 것이라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검진 받으시죠? 검진 받으시는 거 왜 받으세요? 왜 검진을 받으세요? 예? 모르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알면 받으시겠어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알고 내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건강검진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돈 들여가면서? 모르니까 받는 겁니다. 오늘 나보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결심을 말해도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과 내 결단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간에, 태어나고 싶은 연도에, 태어나고 싶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인류 역사에 수십억이 뭡니까? 현재 있는 인구가 70억인데 그동안에 다녀간 인구를 따지면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다녀갔지만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결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죽는 순간을 결정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의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학교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딱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누가 막든지 말든지 소용없어. 나는 이 학교에 들어가야만 돼. 나는 이 학교에 꼭 가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막아도 소용없어. 나는 이 사람하고 할 거야.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했지만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정해주시는 절대 주권자가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누가 짝을 지어주었단 말이야?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누가 짝 지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헤어질 때 가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헤어지기 싫어. 그래도 배우자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나는 이혼할 거야. 도장 찍어. 헤어져. 나는 죽어도 당신하고 살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주권자가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인생 살 날이 멀었습니다. 정말 고생이 눈앞에 훤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 5분 후에 여러분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단 한 분이라도?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에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분 후에 일을 알면.
그만큼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대충 맞을 거야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맞지요? 예?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한 대로 대충 그렇게 맞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숫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번역을 제가 38절의 번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좀 우리가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놓을 것이냐? 내어놓을 것이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때까지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3번 부인하고 나서야 수탉이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가면 끝내줍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잔치집에를 가도 장사집에를 가도 사업장애를 가도 직장애를 가도 결혼을 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다닌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0대 초반이고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와 수십 년 동안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겠어? 애써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답답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대체 우리를 놔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와 3년 동안 같이 다니셨고 우리와 이렇게 정을 나누셨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사실은 제자들은 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족을 다 버리고 왔거든요. 사업장도 다 내려놓고 왔거든요.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 떠나시면 정말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로서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긍지도 있었어요.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3년 동안을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장 25절을 보시면, 자, 우리 13장을 보셨죠? 12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중의 괴로움을 토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3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늘로 올려지면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하늘로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궁금증이 점점 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34절을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3장에 보시면은 1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12제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궁금증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서 사실은 이 질문이 폭발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라고, 죽는 자리까지도 갈 거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걱정도 되고 불안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또 결심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각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대부분 면허증 딸 때는 젊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차 운전하려고 면허 딴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련하게 내가 아는 것처럼 머리를 써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고뇌를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날 것을 우리는 밤새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답답함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진행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내가 백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깨우쳐 주시면 해결될 것을 우리는 1년 12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는 성도들은 오늘 3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 하면은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모습을 보면 의리가 있다고 칭찬할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짜고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다고 나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24절을 또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답이 나왔지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목숨 걸고 따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끝까지는 고사하고 오늘 밤에 너 끝장난다. 오늘 밤에 너 실패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보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이 의리, 인간적인 이런 의지만 가지고 자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 일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니야. 오늘 밤도 넘기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죽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하루 전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 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약속드리고 서원까지 하고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생깁니다. 나같이 약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란 말이야? 질 수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움이 앞설 수 있고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 주님을. 예? 어디까지 주님 따라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천국 문턱까지는 따라갔는데 천국 문턱에서 주님, 여기까지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따르다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포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잘하고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기 잘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부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 거의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반쪽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건 뭐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실패한 결혼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건 뭐 거의 100% 실패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훈련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만 명심하시면 가정생활도 성공하고 교회생활도 성공하고 직장생활도 성공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한 민족의 운명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대하면 전쟁 나고 반대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반대하면 쑥대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면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인간의 육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인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교황청에 대항하는 일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항거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교황청에 이제 이 법적으로 이 루터가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당시에 교황청의 정면으로 대결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 고민을 하면서, 대단한 루터지만은 밤새 고민하면서 어쩔까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죽음으로 그냥 갈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어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옆방에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곡소리에 루터가 옆방을 가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무슨 망측스러운 일인가 아내에게 실책을 하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곡을 안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루터가 벼락 맞을 소리를 한다고 하자 그의 아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는 않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인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루터가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연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인물들을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길도 없지만은 다른 거 바라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그는 당대의 최고의 정예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출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 민족을 다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족을 살려낼 수가 있었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친구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눈을 돌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담해도 소용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쳤지만 그가 실패하게 된 것은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의욕도 중요하지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그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마침내 위대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 3장 1절부터 4장 2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권능을 받고 났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같이 추한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부탁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 하신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된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천국까지 다 가시고 천국에서 여기 계시는 분 몽땅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으면 가슴을 칠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누군가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목회자인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로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권사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다고 그와 같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